마가복음의 특징이 있습니다. 공간복음 중에 또 사복음서 중에 마가복음의 특징을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는 예수님의 사역을 장소와 연결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2장 1절에 보면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이 장소에 관해서 말씀하시고, 또 마가복음 3장 1절에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회당이라는 장소를 소개하고, 마가복음 3장 4장 1절에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그러니까 마가복음 1장에서부터 2장, 3장, 4장이 계속해서 장소의 변화와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5장 1절에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이방 지역이죠. 거라사인의 지방에 가셨다. 마가복음 6장 1절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서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다시 고향 장소의 이동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소개하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11장 1절에도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그러니까 우리는 마가복음을 쭉 읽어보면 예수님의 사역을 장소와 연결해서 계속해서 그의 사역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가는 마가복음을 통해 예수님의 사역을 크게 세 개의 장소로 나누어서 우리에게 소개한다라고 우리가 마가복음을 분석할 수 있어요. 1장 1절에서 8장 26절까지는 갈릴리를 중심으로, 갈릴리 북쪽에 물론 이방도 포함하지만 1장에서 8장까지는 갈릴리 사역을 중심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요. 8장 27절에서 10장 52절, 10장까지는 유대 예루살렘을 향한 여정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우리가 계속 지난주까지 말씀 묵상한 특별한 내용, 특별히 제자도에 관해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 그 길에 마가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사역을 소개하고요. 오늘부터 우리가 묵상할 마가복음 11장에서 16장까지는 이제 장소가 어디로 되어지느냐? 예루살렘의 사역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마가복음 우리가 계속 반복해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전체가 16장인데 예수님의 사역을 갈릴리 유대와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그 유다와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그 길에 두 장을 제자도에 소개하고 11장에서 16장까지는 예루살렘에서의 사역을 소개함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사역, 공생의 사역이 약 3년 6개월 동안의 공적인 사역을 행하신 것을 마가가 우리에게 소개할 때 이 예수님의 사역의 가장 많은 부분의 집중이 어디에 해당하느냐? 마가복음을 통해 우리가 보면 1장에서 16장까지를 통해서 볼 때 11장에서 16장까지는 예수님의 공생애의 마지막 예루살렘 사역을 집중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가는 마가복음 1장에서부터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할 때 1장에서부터 16장까지 쭉 우리에게 예수님의 사역을 소개하면서 결국 마지막 예루살렘의 사역을 통해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고 예루살렘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드러내는 것을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지막 예루살렘의 사역의 중심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뭡니까? 그것은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예루살렘에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위해 대속물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위한 것으로 마가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는 결국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예수님이 누구신가,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통해
예수님을 바르게 우리가 알 수 있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마가가 소개하는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첫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자, 예루살렘에 예수님 왜 들어가세요?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위해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분위기가 어떠해야 하느냐? 마가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방문한 사건을 마가복음 11장에 단 한 번, 11장에 16장까지 예루살렘을 방문한 사건을 단 한 번밖에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다른 공간복음, 또 요한복음, 누가복음에도 예수님이 어린 시절 12살 되던 때에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을 기록하고, 요한복음에는 요한복음 2장에서부터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청결케 한 사건, 그리고 4장에서 6장에서 예루살렘을 적어도 3번 이상 방문한 것에 대해서 요한은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마가는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방문한 사건을 오늘 본문 11장에서 16장까지 단 한 번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모습이 이전에 공간복음에 요한복음에 사용하고 있던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 모습과는 완전한 차이, 그리고 특징이 있음을 성경이 소개해요. 그것이 뭐냐?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고 많은 사람들의 환호,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이건 왕에게 해당하는 그러한 구호거든요. 마치 왕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리고 사람들의 축하를 받으면서 퍼레이드, 개선 행진을 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대단히 놀라운 사건이에요. 1세기 역사학자 요세푸스에 의하면 1세기 상주하는 예루살렘의 그 도시에 상주하는 인구가 얼마나 되느냐, 오늘날까지 이렇게 성경학자들이 분석하면 예루살렘 성의 규모가 조금씩 커져서 1세기가 되면 약 한 8만 명 정도에서 10만 명, 그러니까 맥시멈 가장 크게 잡아서 한 10만 명 정도 상주하는 도시가 고대 예루살렘 도시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의 절기 때가 되면, 오늘 성경은 6월절 절기를 따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방문하시는데, 절기 때가 되면 역사학자 1세기 유대인으로서 로마에 귀화한 역사학자 요세푸스에 의하면 예루살렘의 절기 때가 되면 얼마나 많은 인구가 모이느냐, 그걸 어떻게 계산하느냐? 6월절 절기 때가 되면 이 예루살렘의 양을 잡는 숫자가 약 한 23만 마리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면 양 한 마리를 잡으면 몇 명이 먹느냐? 약 한 10명 이내로 먹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23만 명이 10명 이하로 먹으면 몇 명이 모이느냐? 대충 따져도 230만이나 모인다. 근데 성경학자들과 역사학자들 그건 좀 과장됐다. 그러니까 8만 명, 10만 명 모이는 도시에 어떻게 200만 명이 모이느냐? 그건 좀 부정적으로 봐요. 여튼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절기 때가 되면 예루살렘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느냐, 이걸 우리는 짐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대략 100만 이하일 것이다, 많이 잡아도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로마가 주둔하고 있죠. 로마의 총독이 주둔하는데, 이스라엘의 로마 총독이 어디 주둔하고 있느냐? 예루살렘에서 북서쪽 약 100km 떨어진 가이사랴라는 해변 도시, 이 가이사라는 이 로마의 황제의 이름을 딴 해변 도시를 구축해서 로마의 총독이 거기 상주하고 로마 군인이 거기 상주해요. 그런데 절기 때가 되면 로마의 총독이 예루살렘으로 내려와요, 군대를 이끌고. 이유가 뭐냐?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문제가 뭐냐? 소요 사태.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많은 사람이 오면 긴장을 해요. 왜냐하면 집단적인 어떤 힘이나 그리고 데모 그런 걸 하기 때문에 그 많은 세력,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예루살렘을 통제하기 위해서 이 안토니우스 요새라고 예루살렘에 로마의 총독이 거기 거하고 로마의 군인이 거기 거함으로 그 긴장, 로마인들의 봉기나 아니면 반란 이런 것들을 경계하는 모습이 바로 절기 때예요. 그러니까 이 6월절 절기는
온통 모든 신경이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집중되어 있는 시간이, 로마 당국에서도 긴장을 하고 바라보고 있고, 그리고 유대인들도 절기 때가 되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는 일을 가장 중요하게 여김으로 말미암아 온통 집중되는 그 시기에 예수님이 어떻게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느냐? 사람들이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시고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라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적인 사역 가운데 한 번도 많은 사람을 동원하거나 많은 사람에게 인기와 영광을 얻으려고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보리떡 5개, 물고기 5천, 물고기 7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천 명을 먹이시고 12광주를 남기셨을 때도 요한복음의 기록에 사람들이 임금사무리 할 때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홀로 떠나시고 그들을 돌려보내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많은 사람들의 기대와 환호를 받으신 적이 없는데 마지막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이 많은 사람들의 기대와 환호 가운데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트라이엄프, 승리의 개선 행진을 하듯이 들어가시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그 모습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신가? 또 우리는 어떤 신앙의 삶으로 주님을 따라야 하는가? 이것을 참되게 교훈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모습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참된 목적이 어떤 것인가? 주님이 누구신가? 우리는 주 앞에 어떤 자로 신앙해야 할 것인가? 말씀을 묵상하고 은혜 나누기를 원해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마지막에 이런 모든 사람의 집중과 환호 가운데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 2절 3절 다시 한번 읽읍시다. 2절 3절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자, 예수님께서 제자 둘을 보내시는데 감람산 예루살렘 성 예루살렘 바로 앞에가 올리브산. 그러니까 성 앞에 올리브산이 있어요. 감람산. 이 감람산 벳박의 건너편에 가면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있을 터인데 그것을 메어서 끌고 오라. 그리고 만일 누가 왜 그것을 끌고 가냐라고 하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예수님께서 제자 둘을 보내세요. 이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미리 어쩌면 계약을 해놨나? 예수님 미리 집 나귀 주인에게 말씀을 해놨나? 전혀 알 수 없는 제자 둘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요 너무 막연해요. 마을에 가면 고대에 나귀들이 뭐 한두 마리 집에서 키우겠어요? 이 수송수단으로 나귀 새끼가 집집마다 있지는 않겠지만 마을에 나귀 새끼들이 여러 마리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 어떤 게 주님이 말씀하신 나귀 새끼인지.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어쩌면 좀 막연하고 그리고 황당한 명령일 줄 몰라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이 정확하게 감람산 벳박의 건너편 마을의 장소를 지정하시고 그리고 나귀 새끼를 끌어올 때의 방법과 그리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미리 말씀하시고 그대로 대처할 것을 예수님께서 명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정확하게 나귀 새끼 위치, 사물의 위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주어진 상황과 되어질 일에 대해서 사건을 예수님이 미리 아시고 예견하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자, 이 말이 뭐냐? 예수님이 누구시냐?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면서 메시아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데 제자들을 통해
장소와 시간을 초월해서 정확한 되어질 사건과 일들을 말씀하시고 예견하시고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아시고 우리가 어떻게 행하는지를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주님이 우리를 아신다는 게 두 가지. 얼마나 은혜로운 일인지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를 깨달아야 돼요. 요한복음에도 이러한 동일한 사건을 소개하는데 요한복음 1장에 빌립이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 예수님께 인도하죠. 예수님이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뭐라 말씀하냐면 요한복음 1장 47절 48절에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여러분 처음 보는데 나다나엘이 예수님 앞에 나와 처음 뵙는데 예수님은 뭐라 말씀하냐? 그의 마음 참 이스라엘 사람이고 마음에 간사한 것이 없다. 우리 마음을 아시고요. 그리고 내가 너를 부르기 전에 나다나엘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 것 기도하고 묵상하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지 않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줘요. 두 가지 말씀드렸죠. 감사한 일이요 두려운 일이다. 여러분 우리를 아세요. 나의 고통을 아시고 나의 마음을 아시고 나의 삶의 문제를 아시고 나의 고민을 아시고 나의 어려움을 주님이 아세요. 여러분 공감, 나를 알아준다는 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주님이 우리를 아신다는 거예요. 또 두려워요. 뭐가 두렵습니까?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내가 어떤 삶을 사는지 주님이 아세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의 마음과 심장과 폐부를 살피시고 아세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자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지 않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행동과 마음과 생각을 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되심을 믿고 신앙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나귀 새끼를 타고 드러나는 특별한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사람들이 나귀 새끼를 왜 풀고 가느냐? 왜 이런 일을 행하느냐? 그때 주님이 뭐라 말씀합니까? 주가 쓰시겠다. 오늘 본문에 주라는 의미가 뭐냐? 헬라어로 호큐리오스라는 말인데 로드 주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야훼 여호와 이름을 부르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신앙생활 하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어렸을 때 아버님 조남이나 할아버지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잖아요. 그죠? 아무렇게나 이름을 부르지 않아요. 그냥 그분으로 이야기하지 이름을 호칭하고 막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뭐 친구들이나 우리 아랫사람 뭐 이름 부르지만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이름을 부르지 못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 주여라고 아도나이 헬라어로 주여라고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 주여라고 부르는 거 큐리오스 히브리어로 아도나이. 그래서 이 예수님 자신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왜 나귀 새끼를 끌고 가느냐? 누가 쓰시겠다고요? 주가 쓰시겠다고요. 누구라고요? 주가? 하나님.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시면서 나귀 새끼를 풀어 끌고 오라. 그러면 왜 그것을 가지고 가느냐? 그럼 누가 쓰시겠다고요? 주가 쓰시겠다. 예수님이 누구세요? 우리의 주가 되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되시니이다. 도마가 고백하죠. 예수님이 누구세요? 여러분 우리의 참된 주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세요. 주인. 나귀 새끼의 주인은 지금 현재적인 자기의 주인이라고 나의 소유라고 소개하는데 만유의 주 모든 것의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되시고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오늘 우리의 삶에 내 것이라고 소유하고 있는 것 그것이 내 것이 아니라 주의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 여러분 그러면 내 것이다. 그걸 어떻게 증명합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물론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같지요?
근데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시간을 여러분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생명을 여러분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주인이라면 내가 컨트롤, 통제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내 시간이나 여러분의 생명이나 목숨이나 여러분의 것들을 여러분이 통제할 수 있냐는 거예요. 전혀 할 수 없어요. 누가 주인이냐? 여러분 신앙의 가장 중요한 예수를 구주로 믿고 신앙하는 자에게 우리의 삶이 변화된 삶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 그건요 삶의 주인의 주권을 누구에게 드리냐?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이양해 드리고 맡기는 것. 이게 신앙이 가장 중요한데요. 우리의 문제가 뭡니까? 여전히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사는 것. 여전히 내가 내 삶을 통제하고 운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교만이에요. 여러분 낙이 새끼 그 값이 꽤 나갈 수 있죠. 운송 수단이니까. 근데 어린 낙이 새끼를 왜 그걸 풀어가느냐?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대로 내어드려요. 오늘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알고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의 주권을 내어드리고 참된 하나님으로 믿고 신앙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낙이 새끼를 통해 우리는 여러 상징하는 의미가 있지만 주님이 낙이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일을 위해서 나가시는데 이 낙이 새끼가 쓰임 받는 그 의미를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오늘 이전에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가며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낙이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니 풀어 끌고 오라. 자, 낙이 새끼의 상태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그걸 주님이 사용하셨어요. 그죠? 오늘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시길 원하시느냐? 낙이 새끼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낙이 새끼는 여러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우리가 종료주일만 되면 가장 많이 드는 게 뭐냐면 스가랴 9장 9절 시온에 따라 기뻐할지로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워할지로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서 낙이 곧 어린 낙이 새끼를 타고 들어가시느니라. 그러니까 겸손의 왕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뭐 그건 낙이 새끼의 의미, 겸손을 상징해서 예수님이 그걸 타고 들어가셨다. 그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고 낙이 새끼를 통해 예수님이 사용하시는 그 모습, 낙이를 통해 비유하는 것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낙이 새끼, 이 맞은편 마을에 있는 낙이 새끼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오늘 본문에 먼저 우리에게 소개할 때 건너편 마을로 가면 아직 타보지 않은 낙이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볼 것이다. 자, 예수님 뭐라 말씀하세요? 맞은편 마을에 매여 있는 것을 보리라. 여러분 이 의미가 뭐냐? 주께서 주의 일을 위해서 주께서 필요한 모든 것을 자신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주님 되심을 먼저 우리에게 소개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주의 일을 감당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은 주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우리가 준비하고 해야 할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 예비하시고 준비하세요? 그럼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되냐?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우리의 모든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낙이 새끼 미물, 동물 하나도 주님이 예비하시고 그 일을 주의 일을 위해서 사용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할 때 꼭 기억할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요 주께서 행하시고 이루어 놓으신 것임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일을 행할 때 그 공로가 나에게 있지 않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할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주께서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신 것 주께로 영광 돌려야 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우리를 사용하신 이유가 뭐냐? 분명한 소명이 있기 때문이요. 주의 일을 감당하기 위함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신 것을 알고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발견하고 신앙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낙이 새끼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첫 번째는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나귀예요. 그러니까 주께서 나귀를 사용하시는데 그 나귀의 상태가 뭐냐?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라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하면
어린 낙이 그거 힘들 텐데 그게 아니에요. 그런 의미로 성경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낙의 의미가 뭐냐? 민수기 19장에 보면 모세가 아론에게 정결케 하는 제물에 대해서 말할 때 민수기 19장 2절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루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고 오게 하라. 자, 한 번도 사용당하지 않는 의미가 뭐냐? 그것은 온전하고 흠이 없는 그러한 것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사용하시는 것, 왜 나귀 새끼가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나귀 새끼를 주님이 그걸 타고 가시느냐? 그 이유가 뭐냐? 그것은 멍에 매지 아니한, 아직 세상에 물들지 아니한 온전한 순결한 모습의 상태의 나귀를 주님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거룩한 일에 사용당하기 위해 동물은 다른 속된 일에 쓰임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로 구별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께 사용되기 위해서, 하나님 일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자들이 되어야 되느냐? 깨끗한 거룩한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에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여러분, 주님이 사용하시는 것은 금그릇 은그릇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를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한 그릇이 될 때 주께서 사용하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귀 새끼를 통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신앙의 삶으로 주님 앞에 신앙해야 되느냐? 깨끗한 거룩한 그릇으로 주 앞에 사용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나귀 새끼는 어떤 상태가 되어 있어야 되냐? 매여 있어야 돼요. 풀어놓아 있는 상태가 아니라 묶여 있어야 돼요. 매여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나귀 새끼를 매여 있어야 한다는 의미가 뭐냐?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이 땅의 삶을 사는 가운데 우리는 무엇인가에 매여 사는 자들이에요. 사람에 매여 살든지 돈에 매여 살든지 힘에 매여 살든지 지식에 매여 살든지 우리는 어디에 묶여 살아요? 자녀에 묶여 살기도 하고 남편에 묶여 살기도 하고 우리는 삶이 묶여 살기도 해요. 근데 우리가 정작 매여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우리에게 소개.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매여 있어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주께로 붙들려 사는 인생이 되어야 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 묶여 있어야 돼요. 주께 연합돼 있어야 돼요. 묶여 있는다, 매여 있는다라는 말은 주님과 연합되어 있는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 있어야 돼요. 기억하세요. 우리의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수많은 우리에게 여러 생각이나 잘못된 판단이나 일들, 유혹이나 시험이 우리에게 도전하잖아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악한 생각들, 아니 잘못된 생각들, 아니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그때마다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하느냐? 하나님 말씀에 매여 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르게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따라 행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요, 말씀에 매여 있어야 돼요.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께 매여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 매여 있으면 다른 것이 우리를 묶지 못해요. 기억하세요. 주님께 매여 있으면 다른 힘이 우리를 묶지 못해요. 그러나 주님께 매여 있지 않으면 헛된 것이 우리를 묶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 말씀에 매여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주님의 모습이 뭐예요? 오늘 8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서 펴며. 예수님이 들어가시는 지금 절기가 앞에 소개했지만 6월절 절기예요. 로마와 온 이스라엘이 주목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집중되어 있는
포커스, 초점으로 하이라이트, 모든 조명이 비추는 곳이 예루살렘인데 예수님이 어떻게 들어가시느냐? 많은 사람들이 자기 옷을 길에 깔고요, 나뭇가지를 흔들어요. 여러분, 이 행동이 무엇입니까? 열왕기하 9장 13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 예후가 왕이 되었을 때 이런 일을 행하는데,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솜돌이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울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이런 행동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왕이시라.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모시는 거예요? 왕으로 모시는 거예요. 왕으로. 여러분, 이 왕의 의미가 뭡니까? 이들이 기대하는 왕, 예수님이 왕을 모시는 모습의 구체적인 것, 예수님을 따르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9절에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호산나. 많은 사람들이 외치는 호산나, 호슈에나.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왕이라는.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많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환호하느냐? 예수님이 왕이라는 거예요. 약속한 메시아 왕. 그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의 압제, 헤롯의 압제 가운데 해방하는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하고, 나의 삶의 정치적인, 내가 눈에 보여지는 삶의 이 압제를 뒤집고 이스라엘이 세계의 중심이 되어지고 모든 나라와 열방을 다스리는 세상적인 정치적인 메시아로 주님을 환호하고 그리고 소리 지르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사람들의 기대를 따라 왕으로 들어가셨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루살렘에 왕으로 들어가시면 어떻게 합니까? 로마의 총독을 제거하고 로마의 군대를 해산시키고 그리고 온 이스라엘에게 왕으로 다윗처럼 왕관을 세우는 그러한 모습이, 대관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읽은 11절에 뭐라고 소개해요? 11절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름에 점을 매 12제자를 데리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예수님 뭐 하셨어요? 예수님 뭐 하셨어요? 아무것도 안 하셔. 성전에 들어가셨다가 나가셨어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뭔가 있어야 되죠, 지금. 그죠? 로마 총독이 제거되고 로마 군대가 다 묶여지고 그리고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온 세계의 왕으로 선포될 걸 기대하고 있는데,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옷을 깔고 왕으로 모셨는데 정작 들어갔다가 그냥 나가요, 제자들과. 예수님 왜 이런 행동을 하십니까? 사람들의 기대와 필요가 한순간에 사라지고 그들이 냉랭해져요. 그들이 기대했던 일이 전혀 일어나지 않아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하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참된 왕은 세상적인 정치적인 힘과 폭력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다스리는 그 방법이 아니라 자기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부활하심으로 참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참된 왕 되심을 보여주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행하신 일은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군대의 세상의 힘이 아니라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사랑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의 왕으로 오신 분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세요. 우리도 어떻게 주님의 모습을 따라 사는가? 우리도 여전히 세상이 하는 방식을 따라 주님을 믿고 섬기는 자들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요, 힘을 동원하고 권세를 동원하고 사람을 동원해서 혁명을 하는 분이 아니라 자기를 사랑으로 내어주시고 겸손하게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모습으로 참된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합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섬김으로,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가장 낮은 자, 섬기는 자가 되어지고, 누구든지 위대하게 섬기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많은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주님이 가시는 모습을 따라 우리가 신앙해야 돼요. 여러분, 세상과 우리가 구별이 없으면, 차이가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신앙하느냐? 여전히 예수 믿는 것만 빼고는 똑같이 세상의 방법으로 행한다면 그것은 교회로서 저와 여러분이 보여주는 참된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사람들을 동원하고 여전히 힘을 동원하고 모사와 협잡으로 아니면 힘으로 권력으로 무엇을 행하려고 하는 것, 이런 건 세상의 방법이에요. 우리는 겸손하게 사랑으로 섬김의 모습으로 내 유익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유익과 이익을 따라 내가 높아지는 게 아니라 섬기는 자로, 이것이 바로 참된 믿음의 신앙의 구원의 방법인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마가복음 10장 32절 34절에 구체적으로 말씀한 대로 능욕을 당하고 채찍에 맞으시고 죽임을 당하시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참된 구원의 왕으로 오신 분 되심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참된 능력,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도가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보이로되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 능력이 우리에게 된다. 이런 미련한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참된 능력이 됨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하시고 참된 우리를 다스리시고 온 우주 만물의 주가 되심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예수님은 참된 승리의 구원의 왕이에요. 세상의 왕처럼 왕이 되었다가 패해지고 왕조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영원한 왕으로 이 땅에 오신 분 되심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신앙함으로 우리가 이 땅의 세상의 가치와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죽음을 이긴 승리의 역사를 이루신 왕 되신 주님을 따라 하나님의 가치와 방법을 따라 주의 모습을 따라 신앙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신 모습을 통해 예수님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모든 것을 아시고요, 우리의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주가 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그 주의 선한 역사에 사용당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우리를 깨끗하고 구별되고 거룩한 삶으로, 또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주님이 우리의 주가 되심을 믿고 이 땅에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는 그러한 삶의 모습, 이것이 바로 주님을 따르는 자요, 말씀에 그리스도의 매여 삶으로 주께서 사용하시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세상의 가치와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방법,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참된 왕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방법을, 참된 능력을 보여주세요. 여러분은 주님의 길을 따라 겸손히 섬김으로 사랑으로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의 길을 따라 참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드러내는 주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